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인마다 상어를 보고 새해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 근데 아주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직적입니다. 시적으로 보면. 자, 세 번째로 안도현. 네, 달기우로 해는 뜬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새가 어떻게 뜨냐? 달기우로 해는 뜬다. 이것도 독특한 표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달기우로 해는 뜬다. 해가 어떻게 뜨냐? 우리는 뭐 많은 사람들이 해가 예를 들어서 전설적으로 부상 뭐 해서 그 전설적인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또 동해에서 뜬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아예 제목 자체가 달기우로 해는 뜬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당신의 어깨 넘어 해가 뜬다. 해가 뜨는데 어떻게 뜨냐? 당신의 어깨 넘어 해가 뜬다. 왜 하필이면 당신의 어깨 넘어 라고 했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어깨 넘어, 그 배구의 후광, 당신의 어깨 넘어 해가 뜬다 함으로써 쫙 등 뒤에 햇살이 쫙 비치는 이런 후광. 요즘 후광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좀 신식말이 있어요. 뭔데 여러분들 아우라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아우라, 그 사람에게는 아우라가 있다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우라는 그 사람을 이렇게 다 보면은 뭔가 그 분위기, 그 사람으로부터 보여지는 그 뭔가 분위기 아우라입니다. 네, 당신의 어깨 넘어 해가 뜬다. 이거 굉장히 배경이 좋습니다. 자, 우리 맨 처음 입 맞출 때의 그 가슴 두근거림으로 그 떨림으로 당신의 어깨 넘어 쳤다기 온다. 이 표현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독특하죠. 자, 쳤다기 오는데 어떻게 오냐? 우리 맨 처음 입 맞출 때, 첫사랑 입 맞출 때의 그 가슴 두근거림으로 그 떨림으로 당신의 어깨 넘어 쳤다기 온다. 그 새해의 설레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 첫 번 키스할 때의 그 설레임 같이 그렇게 떨림으로 어깨 넘어 쳤다기 온다. 그 쳤다기 오는 것을 하나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아주 참 역시 안도현, 그냥 안도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해는 쳤다기 온다. 근데 어떤 쳤다기냐? 바로 첫사랑 키스 때의 그 두려움으로 쳤다기 온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해석이 재밌어요. 여기요, 연이 없죠. 연이 없지만은 이 시를 보면은 여기까지가 쳤다기 온다. 여기까지 천년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연 볼까요? 두 번째 연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참, 첫째 년을 쳤다기 온다 그렇게 말해놓고 두 번째, 해가 떠서 닭이 오는 것이 아니다. 달기 울어서 해는 뜨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처음 눈뜬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울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울었기 때문에 세계가 눈을 뜬 것이다. 여기까지죠. 구성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둘째 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을 외형적으로 나누지 않았어도 내용에 연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시인들이 연을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연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씻을 때 연 없이 쓴다고 해서 그냥 잘 써놓으면 안 돼요. 반드시 연이 있어야 됩니다. 내면에 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붙인다. 요 차이일 뿐입니다. 자, 이 시는 다 붙어 있어요. 그러나 내용 보면 연이 다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겁니다. 첫 닭이 오는데
첫 땅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해가 뜨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가 떠서 닭이 우는 것이 아니라 닭이 울어서 해가 뜨는 것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해가 떠서 닭이 우는 것이 아니라 닭이 울어서 해가 뜨는 것이다.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을 때 그 다음부터 좀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처음 눈뜬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울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울었기 때문에 세계가 눈을 뜬 것이다. 또 이건 또 뭐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들의 일반적 상식을 벗어나는 역설입니다. 해가 떠서 닭이 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간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났을 때 처음 눈뜬 두려움 때문에 다 그런 소리예요. 처음 눈 뜨면은 아기가 태어나서 우는 이유는 환경이 다른데 나왔으니까 우는 거다 이러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울었기 때문에 세계가 눈뜬 것이다. 여기다 닭이 울었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것이다. 그 해 뜨는 이유를, 그 탄생의 이유를 오히려 닭이 간절하게 두근거림으로 떨림으로 울었기 때문에 해가 뜬 거다.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또 아기가 왜 우냐? 그것은 우리가 정찰 나달라고 수많은 고통을 견뎠기 때문에 우는 그 울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고통의 하나의 울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뜻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새해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독특한 해석, 독창적인 해석, 바로 여기에 창조적 해석이 있죠. 자, 세 번째 연으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 아침에 맨 먼저 일어나 더도 말고 냉수 한 사발 마시자. 이것도 참 동떨어진 소리죠. 왜 아침에 냉수 마셔? 왜? 자, 그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저 먼 동해 수평선 아니라 일출봉이 아니라 냉수사발 속에 뜨는 해를 보자. 또 이렇게 독특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섣달, 금음날 되면 모두 동해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나가는데 왜 동해의 해를 일출 보려고? 그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요. 뭐냐? 냉수나 한 사발 마시자. 왜 그럴까요? 저 먼 동해 수평선이 아니라 일출봉이 아니라 냉수 사발 속에 뜨는 해를 보자. 냉수 사발 속에. 냉수 정말 순수한 거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것 속에 어떤 물의 생명력이랄까 그런 것 속에 뜨는 해를 진짜 보자. 그렇게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물리적인 해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 해를 바라보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면, 첫 닭이 우는 소리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끝으로 울음소리 한번 내질러 보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탄생을 자연히 기다리지 말고 옳은 것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스스로 잡자. 첫 닭이 우는 소리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세상 끝으로 울음소리 한번 내질러 보자. 참 이 표현도 대단히 우리들에게 새해의 의미를 아주 독특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새해의 노래를 좀 이렇게 뒤집다 보니까 우리 고장의 신동엽 시인의 새 아침은 이라는 시가 눈에 떴어요. 그래서 이 시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새 아침은 산 너머에도 달력에서도 오지 않았다.
금가루 흩뿌리는 새 아침은 우리들의 대화, 우리 눈빛 속에서 열렸다. 자, 이게 첫째 부분입니다. 첫 부분. 새해 새 아침은 산 너머에서도 달력에서도 오지 않았다. 아까 누구야? 오세영은 뭐라고 했어요? 새해는 산에서 왔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새해 새 아침은 산 너머에서도 달력에서도, 보통 사람은 달력에서 왔다고 보겠죠? 오지 않았다. 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세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오세영은 자연 속에서 새해를 보고자 했습니다. 자연 현상에서. 그런데 이 신동엽은 이런 자연에서 새해를 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세영과 신동엽의 다른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동엽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신동엽은 어디서 새해를 보고 있는가? 금가루 흩뿌리는 새 아침은, 네, 그건 뭐 좋아요. 우리들의 대화, 우리들의 눈빛 속에서 열렸다. 전혀 다르죠. 산 속에서 새해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들. 그럼 우리들이 누굴까요? 개인도 아니고 내 마음속도 아니에요. 안도에는 뭐 사발 속에서 본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눈빛 속에서, 우리들의 대화 속에서 새해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신동엽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신동엽은 시를 쓰면서도 늘 개인이나 자연이 아니라 우리, 민족, 그래서 다수, 이거죠. 여기에 바로 신동엽 시인의 그 시적인 사고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동엽 시인은 이 새해에 우리들의 대화, 우리들의 눈빛, 그건 다 인간들의 대화고 인간들의 눈빛.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새해를 보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 삶 속에서. 보라, 발밑에 널려진 골짜기, 저 높은 억만개의 산봉우리마다 빛나는 눈부신 태양. 네, 좋습니다. 그 아름다운 태양. 그리고 새해엔 한반도 허리에서 철조망 지리들도 씻겨갔으면, 여기 새해 소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철저히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민족이, 그래서 민족, 우리가 민족시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동엽 시인은 새해를 노래하더라도 무슨 자연 속에서의 해 또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민족 현실 속에서 새해를 보고자 했습니다. 제 아내랑 아이들 손 이끌고 나도 그 깊은 우주의 바다에 빠져 달나라 한 바퀴 돌아봤으면, 그것은 하나의 우주 자유롭게 비상해보기를 희망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여기서 다시 그걸 바꿔요. 그런 것도 있지만 새해 새 아침은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오지 않는다. 철저히 자연 현상에서의 해를 부정합니다. 그럼 어디서 오냐? 금가루 흩뿌리는 새 아침은 우리들의 안창. 우리들의 안창. 그렇습니다. 안창이 뭔지, 그것은 내면, 영으로 가는 수도자의 눈빛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향한 그런 눈빛 속에서 굿을 짓는다. 결실을 맺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우리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새로운 세계의 소망 또는 민족 어떤 통일의 영원, 이런 것들을 담고서 쓴 시다. 그래서 참 재밌죠. 새 아침은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도 바다에서 온다고 하는데 아니다 하는 것을 독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새 아침의 기도, 김남조의 새 아침의 좀 기도를 봅시다.
자, 새해 아침에 기도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기도일까요? 첫 눈뜸에 눈 내리는 청산을 보게 하소서. 초록소나무의 청솔 바람 소리를 듣게 하소서. 제일 처음 첫성이 그 청산을 보게 하소서. 초록나무들의 청솔 바람 소리를 듣게 하소서. 그 뭔 소리예요? 청산, 청솔바람, 이거 전부 다 자연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된 이런 죄스러운 속된 이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청산, 그 순수한 자연의 세계, 자연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지향입니다. 아득한 날에 예배하여 가꾸신 은총이 자연이 뭐냐? 아득한 날 옛날부터 예배하여 가꾸신 은총의 누리 그런 세상 다시금 눈부신 상속으로 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고 전기절의 심장으로 힘찬 그런 생명력으로 시대의 주인으로 사명의 주주들 짐지게 하소서. 사명과 갖게 하소서. 자,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청산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사명의 주축도를 짐지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연입니다. 두 번째, 첫 눈뜸에 진정한 친구를 알아보고 서로의 속사랑에 기름 부어 포옹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세대가 됐으면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생명인 우리네 영혼 안에 사철 자라나는 과일나무 숲이 무성하게 하시고, 여기서 좀 시적으로 사철 자라나는 과일나무 숲이 무성하게 하시고 영혼 속에 무성한 날이 날마다 주님의 음식상에 바치게 하옵소서. 네, 기독교 시인다운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독교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기독교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뭐냐면은 캐톨릭이라는 기독교가 있고 개신교라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의 교리와 기독교의 교리, 그래서 그 시인들이 노래하는 방법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캐톨릭 시인이라면 또 기독교 시인이라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캐톨릭은 그 교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 사상입니다. 네, 개신교. 그런데 이제 천주교는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지만 행위로도 구원을 받는다. 이게 플러스 돼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 시인들은 행위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돕고 열심히 사회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것. 이게 캐톨릭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은 서로 사랑하고 또 사명을 완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바치게 해주소. 이 캐톨릭적 그런 기독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성선. 이성선 시인도 그렇게 많이 알려진 건 아니고 그래도 꽤 좋은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자, 이분의 시는 기도입니다. 이분도 새해에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 이건 뭡니까? 세상 사람은 그냥 정신없이 서두르죠. 네,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 가장 맑은 눈동자로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 가슴에서 물을 깊게 하소서. 네, 상기죠. 당신 가슴에서 물을 깊게 하소서. 당신 가슴에서 물을 깊는 게 무엇일까요?
당신 가슴에서 물, 생명수 말씀을 듣는다거나 진리를 듣는다거나 이게 다 물을 깃는 것이겠죠. 그리고 맑은 눈동자, 이것도 맑은 정신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나무가 되어 새로운 몸짓의 새가 되어 높이 비상하며 영혼을 노래하는 악기가 되게 하소서. 네, 악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악기가 어떤 악기냐? 기도하는 나무, 새로운 몸짓의 새, 높이 비상, 영혼을 노래, 이런 것들의 악기가 되게 하소서 해서 나무, 새, 악기라고 하는 이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는 눈동자, 당신의 가슴, 물, 나무, 새, 악기, 이렇게 전부 다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서는 새해는 가장 고독한 길을 가게 하소서 해서 좀 추상적이지만 외롭게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것은 독자적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별 사이로 흐르는 해성으로 찬란히 뜨는 시간, 나는 그 아래 아름다운 글을 쓰며 당신에게 바치는 시집을 준비하는 나날이게 하소서. 가장 고독하게, 그게 독자적으로 홀로 남들 보지 말고 당신이 별 사이로 흐르는 해성으로 찬란히 뜨는 시간, 그러니까 우주의 시간, 그러니까 땅 밑 보는 게 아니라 저 넓은 반짝이는 이 우주 공간을 보면서 나는 그 하늘 아래, 그런 우주 아래 겸손히 아름다운 글을 쓰며, 아름다운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죠. 당신에게 바치는 시집을 준비하는 나날이게 하소서. 그래서 시집을 바친다는 것도 결국은 당신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선도 아주 굉장히 신에게 그렇게 되게 하소서, 요구해 주는, 자, 않게 하소서, 나무가 되게 하소서,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캐톨릭입니다. 개신교사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해 아침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시를 하나 썼습니다. 몇 년 전에 국민일보 1월 1일자 아주 전면으로 나왔던 시가 바로 이 시였습니다. 새해 아침에 그래서 하나의 믿음입니다. 남루했던 긴 밤의 흉계를 떨치고 성큼 다가오는 밝음이 오늘은 더욱 장하오이다. 이건 나의 독특한 새해의 느낌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남루했던 긴 밤의 흉계, 지나간 것을 남루했던으로 이미지화했습니다. 성큼 다가오는 밝음, 그것도 이미지죠. 그런데 이제 그게 더욱 장하다, 이렇게 쓰고 새해를 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의 가슴에도 파도처럼 일렁이는 한 해의 설레임, 하늘 아른대는 일곱 빛깔 무지개, 그 설레임을 나는 일곱 빛깔 무지개로 표현했습니다. 하늘 아른대는 일곱 빛깔 무지개. 아까 닭소리 하고서 첫날 키스의 설레임이라고 안도현은 표현했는데, 나는 하늘 아른대는 일곱 빛깔 무지개, 이렇게 그 설레임을 표현해봤습니다. 주여, 올해는 그늘진 가족마다 한아름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건 평범합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웃음꽃, 고운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웃음꽃 하나 좀 있지만은 이것은 그렇게 그렇게 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박자박 눈길을 걸어오시는 당신의 선연한 발자국 소리, 이것은 당신은
그 발자국 소리는 당신의 그 느낌입니다. 그럼 당신이 누굴까? 그거야 이제 뭐 신앙인으로 보면 절대자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내가 만나고 싶은 모든 호기심이 다 당신의 선연한 발자국 소리가 되겠죠. 자, 뼛속까지 스며드는 말씀을 지난 떨림. 이것도 그 진리, 들려오는 진리의 말씀. 문 밖에 계셔서 언제까지나 손을 흔들어 주시는 자상한 수와 당신의 사랑. 어쨌든 그 새해에 기대하고 있는 나의 자박자박 눈길을 걸어오시는 당신의 선연한 발자국 소리, 뼛속까지 스며드는 말씀의 진한 떨림, 문 밖에 계셔서 언제까지나 손을 흔들어 주시는 자상한 수와, 이게 전부 다 뭔가 내가 기대하고 만나고 싶고 꿈꾸고 듣고 하고 싶은 그런 대상의 나에게 다가오는 손짓들, 막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여, 올해는 잠겨진 마음들을 활짝 열게 하시고 믿음에 사랑하며 차라리 제 몸을 태워 모든 골목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하소서. 그것도 편안하게 썼습니다. 주여, 얼어붙은 내 영혼을 있더라도 봄이 오게 하시고, 좀 서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푸르른 자유의 날개를 펴고 고이고이 창공을 비상하는 한 마리 새가 되게 하소서. 네, 여기서 시인들이 보면 새 많이 쓰죠. 새를 많이, 왜? 그 비상의 이미지니까 이렇게 새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갈대밭 할당이는 이란마다 현실입니다. 넉넉한 단비를 채우시고 앙상한 가지마다 모습이나 붙이는 소망의 잎새들. 들려올 마침내 알곡으로 넘치고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세상. 꽃 피고 세우는 나라, 노래하고 춤추는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늘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에 나오죠. 그래서 막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시는 상당히 좀 대중성을 의식하고 좀 썼습니다. 좀 너무 까다롭게 쓸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좀 고상하게 부드럽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 같은. 네, 기도십니다.